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한 주간 특세 기간 참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다 아셔요.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누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는지 아니면 억지로 나왔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성전 정화 사건 말씀 보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고 정화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열매 없는 신앙, 이 열매 없는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 비둘기 없고 막 일어나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게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시간 순서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비둘기상을 얻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깼다고요. 어떻게 죽일까 깼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날에 또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간 이 대적들의 악의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뭐 포기하는 그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그 작별할 때 설교를 하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이 대적들이 어떤 일들을 벌일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죠? 이 대적들이 어떤 일들을 벌일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간다. 말리자를 가자. 제가 이 말씀 다 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고모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그래요. 저한테 내가 참 진짜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 말씀에 사실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무남 초곡이 황령도 마을이잖아요. 그 무남하고 초곡이 마을이 그 시골 그 마을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 그때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교회도 옛날에 교회 다 어디 있어요? 산꼭대기 있잖아. 잘 보이라고. 근데 지금은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교회 한번 올라가려면 있잖아요. 그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높아가지고 계단도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그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갔던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고모가 30대밖에 안 돼. 30대 40대. 그러니까 40대인가? 40. 그러니까 그게 독신이고 혼자. 근데 결혼도 안 한 아가씨 그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죠? 거기서 혼자 살잖아요. 올라가서 혼자. 야, 그러니 이게 정말 참 주를 향한 어떤 그 열심, 자신의 의무이 아니면 못하겠구나. 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가요. 내가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대적들의 어떤 악의 때문에 내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뭐예요? 아유 웬만하면 뭐 이래서 안 돼. 뭐 아이 바빠. 뭐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신 나에게 생명 주셨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랑에 매인다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의무를 다하는 일에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적들의 악의 그래도 거기서 개의치 않고 들어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의무를 개의치 않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 보니까 이른 아침에 그래 이른 아침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게으른 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게으른 자는 뭐요? 개미에게 잠언서 보면 개미에게 가서 좀 배우라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게으른 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 부지런하는 자야 돼.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도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몰라요. 야곱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사랑한 독자 이삭 모리아 땅으로 가져가서 내가 지명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그래요. 본문에 22장에 보면 이른 아침에 갔다. 여러분 이거는 뭐 보통 이렇게 뭐 설교 말씀할 때 내가 뭐 빨리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왜 자꾸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은 저는 첫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평소 습관이야. 평소 이른 아침에 일어난다니. 아브라함이 밭이라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갔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평소 모습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그죠? 참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동시에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약함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엊그젠가 제가 진짜 그 아는 목사님이 단속 같은 빵을 만들어갖고 사람도 되게 많아요. 본인이 뭐 하는데 그 좀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기도 나서 이렇게 그게 거다가 좀 올려놓고 이러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많다고 뭐도 막 올려 글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근데 어떻게 그분하고는 내가 이게 빠져나오지도 못하겠고 그거 내비두고 있는데 근데 엊그젠가 누가 그 글을 올렸는데 누가 초대하고 자기 올린다고 하는데 내가 참 진리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딱 글을 올렸는데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인격체화 시켰기 때문에 뭐 JMS 뭐 만민중앙교회 그다음에 신천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런 사태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인격화 시켜가지고 그게 뭐 쭉 하는데 누구는 막 달고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뭐 거기 논쟁 끼어서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딱 핵심 하나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었어. 저는 그 사실을 믿느냐고 내가 묻고 싶은데 그래도 막 길어지고 나중에 술 탈퇴했더라고. 그 사람 혼자 그냥 그렇게 말 써놓고. 그리고 참된 종교인이 되려면은 노자의 뭐도 읽어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외에는 다 배설물. 왜 그러면 내가 십자가 이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건 전부 다 배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인격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JMS 이런 거 막 일어난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영광 중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JMS 처음에 그래요. 그 이화여대 학생 하나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뭐 서울대 학생을 이렇게 사귀었나 봐.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핵심 멤버가 된 거야. 그죠? 그들이 이제 교리를 만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가. 정명석이 어디 뭐 시골 태어나 뭐 초등학교도 졸업했나 졸업 안 했나. 그거만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매치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그 초라하게 그 초림의 때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러잖아요. 영광 중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 시대 이거 뭐냐면 이거 싹 거짓인 거예요. 그죠? 나는 재림 예수다 이거 싹 거짓인 것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민이 보는 중에 오는 거야. 영광 중에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혹되는 거지. 하나님을 인격화시켜 이거 뭐 참된 종교인이 되려면 노자를. 근데 제가 지금 그거 지금 하게 생겼어요. 지금 설교 준비를 해야 돼.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노자에 뭐도 읽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식 자기 잘내 뽐내고 해도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옳아요 할 가능성 거의 1도 없어요. 거의 1도 없어요. 근데 역시나 자기 말 신나게 해놓고 그냥 탈퇴 나갔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이.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19절에 그 길가에서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혹시나 이 열매도 얻을까 하고 갔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뿌리채 말랐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서 열매 없는 거 열매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제 6월절 시키러 갔잖아요. 이 시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 뭐야 열매 당연히 없어.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거는 뭐 교훈을 주기 위한 표적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여러분 그 당시 유월절 지키려고 기록에 보면 그때 그 당시 때 보통 한 200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 지금 200만 명, 그때 200만 명 얘기하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데 그 멀리서 떨어지는 이들이 그 다 모여가지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민 의식을 가지고. 근데 지금 무엇을 보니까 그건 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죠. 이거는 교훈을 주기 위한 표적인 거예요. 지금 이 유대교는 뭐예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예수님께 이 사건을 통해 또 하나 보여주고 싶다는 걸 뭐 하냐면은, 예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뭐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멸망의 주도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은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때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교훈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형식적인 신앙인들, 종교의 모습은 있지만 참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 열매 없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되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믿음 생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스스로 나는 잡사다 그러면 내 스스로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최고의 선이 뭐냐면 전도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하고 보면 뭐냐면 선을 행하서 그래. 이게 예수님 자꾸 선을 행했다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최고의 선한 일은 뭐냐면 첫째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고, 그 다음에 구제고, 성도 간의 교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왜 그러면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예수님께서 뭐라면 이렇게 딱 말씀 저주하시니까 뭐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 이게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여러분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가다 보니까 말라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말라져 있는 거예요. 뿌리째. 그러니까 뭐예요? 이상히 여겼다고. 이상히 여겼다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채 말라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이거를 딱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뭐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생긴 이 일을 예로 들어서 믿음이 지닌 위대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그럽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효능과 성공을 망치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시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아니, 이방인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구하면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가는 사건이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등의 기적을 행한 일들, 모두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핵심은 뭐예요? 믿고예요. 믿고. 여러분, 내가 기도를 짧게 하고 길게 하고, 물론 뭐요, 끈질기게 간청해야지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은 믿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응답 받느냐 응답 받지 못하느냐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어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딱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딱 오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유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짧게 하고 길게 기도하고 뭐 유창하게 기도, 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받는 조건 무엇입니까? 믿고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되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의심이 자꾸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요?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저주받는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게 돼요? 우리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인 되지 마시고 열매 맺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믿고 구하라.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붙고 주여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